요한복음 다들 잘 아시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진짜 깊이를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다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뭐랄까, 인간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정말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거든요. 자, 저랑 같이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진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오늘 바로 이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니, 이 한마디가 대체 어떻게 그 팽팽하던 상황을 완전히 뒤지고 놨을까요? 그 배경을 알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이게 그냥 툭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을 단 한 방에 가장 우아하게 무너뜨린 반격이었죠.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성난 사람들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 바로 앞에 딱 세우죠. 겉으로 보기엔 율법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여성은 그냥 미끼였어요. 미끼. 그들이 진짜 노리는 타겟은 단 한 명, 바로 예수였던 겁니다. 이 함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여기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가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가 항상 말해왔던 사랑, 자비,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요, 이건 신성한 모세의 율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완전히 덫에 걸린 거예요.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함정이었죠. 진짜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예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몸을 굽혀서 먼지 쌓인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쓱쓱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예상치 못한 침묵.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겠죠? 시끄럽던 사람들 모두가 그의 손가락 끝,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완전히 집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침묵, 이 행동,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그 딱한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건 절대 그냥 시간을 끌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건요, 재판의 판 자체를 그냥 뒤엎어버리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일단 침묵 속에서 땅에 글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로 확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둘째, 모두가 집중한 바로 그 순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로 심판의 화살을 고발자들 자신에게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시 침묵.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와, 이 모든 과정에 진짜 감탄만 나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는 율법이냐 자비냐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함정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질문의 판 자체를 그냥 엎어버린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나?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이 향하는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결국 예수가 보여준 건 차가운 법 조항에 갇혀서 누군가를 단죄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에 얽매인 그런 정의를 넘어서서 그 법의 진짜 정신을 꿰뚫는, 뭐랄까, 한 차원 더 높은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심판이라는 어두운 주제에서 빛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요,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을 훨씬 더 깊게 파고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이 말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어두운 마음속을 꿰뚫어본 예수의 행동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환하게 비추는 빛처럼 우리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좀 더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함정이에요.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의 불행이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사실 이거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죄와 벌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딱 잘라서 이해하려는 우리 인간의 아주 오래된 습관 같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예수는 똑같습니다. 그 질문의 틀 자체를 그냥 깨부셔버려요. 이게 누구 탓이냐를 따지는 그런 과거의 얽매인 시선에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미래를 향한 시선으로 관점을 그냥 180도 확 바꿔버립니다. 원인을 찾는 데 집착하는 걸 넘어서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본다는 것, 이 행위의 의미를 정말 깊게 파고들어요. 그냥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는 이런 물리적인 시력이 있고요. 또 사물의 진짜 본질, 그 진실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시력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 둘이 어떻게 선명하게 대비되는지가 펼쳐질 겁니다. 여기에 정리된 이 대비를 보시면 이야기의 핵심이 보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마침내 육체의 눈도 뜨고 영혼의 눈도 뜨게 되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야말로 모든 걸 본다고 확신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게 진짜 맹인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맙니다. 자, 이제 두 이야기를 모두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과연 누가 정말로 눈이 먼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들이 말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 같은 건 줄줄 꿰고 있어요. 아주 전문가죠. 그런데 정작 그 법이 왜 있는지, 그 법조항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한 사람의 삶, 그 생명의 무게는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두 이야기를 꿰뚫는 가장 무서운 역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여자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앞못 보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죄를 찾아내려던 바리새인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들만이 진리를 보고 정의를 행한다고 아주 굳게 믿었다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나는 본다는 확신이 그들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빛을 보려면 뭘 보는 걸 멈춰야 할까요? 어쩌면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흠을 찾아내려는 그런 시선, 혹은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믿는 그런 오만한 시선을 가장 먼저 멈춰야 하는 건 아닐까요? 대체 무엇을 멈춰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를 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